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입니다. 먼저 서론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사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이 아사왕은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엄마가 이제 우상을 섬기던 에돔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내려왔던 이런 영적 문제들이, 이런 영적인 영향력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전해졌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 솔로몬까지 이어졌던 그 언약을 놓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시켜 분단 국가로 만들어 버린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었죠. 이 아비암이 왕이 된 후에 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일을 그대로 했어요. 행했던 악행들을 그대로 저지르고 그러다가 3년 만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나온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다윗을 모델로 삼고 개혁을 시도했죠. 그래서 이 증조부였던 솔로몬으로 인해서 퍼졌던 모든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서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 아사왕을 축복하셔서 아사왕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 땅에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사왕은 개혁에 실패를 하게 됐죠. 아사왕이 우상들은 없앴지만 이 백성들의 눈치를 너무 본 나머지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신당들은 없애지 않고 두었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자기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치료는 당연히 의사들한테 받아야 되겠지만 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의원들을,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개혁이란 말이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이 리폼이란 것은 이제 그대로 읽어서 해석을 하면 다시 형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하나님의 원래 목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렘넌트로 택하시고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뭐냐? 지난주에 말을 했었죠. 이 영적 서밋이 이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로 작정한 자,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영적 서밋인 거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서밋이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서밋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죄의 근원인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통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구원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이 구원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서밋 속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밋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서밋은 반드시 기도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좀 해볼게요.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잘 되고 있나요? 뭐 잘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왜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누가 기도 응답이 없을까?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요? 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못 받죠. 그래서 안 하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받는데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뭐 해야 된다는 말도 좀 이상하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해야 되지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도 나는 뭐 매일 기도하는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우리가 기도 속에만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옆 동네에 이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이제 제자들한테 기도문을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기도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늘의 새도 땅의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주시죠. 그래서 이 첫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신분적인 부분에서 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를 안 해도 상관없다는 말도 사실 맞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이제 너희가 그런 가짜 기도 말고 진짜 기도를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이제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아니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너희한테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시고 부르셨으니까 너희는 그걸 알고 이미 너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도죠.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 서밋이죠. 그래서 이 기도 서밋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의 서밋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성취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기억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없는 기도, 이 언약이 없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계속 되풀이하고 되뇌이고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또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또 기도하고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몇 시간 뒤에 만날 친구를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 메뉴를 뭐 생각한다든지, 그럼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 기도가 딴 길로 새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도 서밋은 반드시 말씀 서밋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될 언약,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창세기의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누릴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봤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인간에게 찾아온 근본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창세기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이 별과 동식물들을 만드셨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드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걸 직접 흙으로 이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가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께서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죠. 그런데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죠.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탄이죠. 이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첫 번째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걸 먹으면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드냐, 죄에 빠지게 만들었냐,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은 뭐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참된 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 영원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죠. 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뱀은 사탄이 이 뱀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탄이 찾아오게 되면서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지를 심게 됐죠. 그래서 이 사탄은 하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이 거짓된 메시지를 던졌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말을 계속해서 덧붙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하와는 너희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애매하게 뭔가 하나님 말씀 애매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탄이 파고든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결과로 창세기 3장 6절에서 19절까지 이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했던 자신의 존재가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학벌로,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뭐 명품을 사기도 하고, 뭐 외제차를 사기도 하고, 이런 뭐 나의 내면이 아니라 이 외적인 부분들로 뭔가 나의 허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뭔가 연약한 부분들을 감춰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됐죠. 이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서로를 탓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이 하와는 사단을 탓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서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부족한 인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어떤 한 가지 행동을 보면 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뭔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속은 시커멓게 병들어 있고 이런 모습에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목사님께서 이 가정을 주제로 이제 메시지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주신 축복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해야 될 가정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죠. 왜 가정이 망가져갑니까? 아까 말했던 죄 때문이죠. 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 그래서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 그래서 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이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주로 부부들은 서로를 의지를 하죠. 그 어떤 사람들은 이 결혼을 자기 자신의 행복의 도구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또 행복을 찾으려고 결혼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의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고 결국엔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가정 파괴 시대, 가정 해체 시대라고 말을 하죠. 이 가정의 불화가 끊이질 않고
또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이 청소년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상 피해자인 거죠. 피해자가 되고, 또 이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이제 어른이 되면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면 나는 원치 않는데 나도 이제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다른 것으로부터는 절대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순간적으로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결국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또 세상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축복의 땅, 이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되고 재앙의 땅으로 변하게 됐죠. 그래서 먹고 사는 부분들이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온 이 저주와 지옥 권세 속에서 살게 된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서 숨게 되었죠. 이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의미는 그렇게나 사랑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어기고 죄에 물들어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찢어지는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바로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네가 그 위치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 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을 만들어 입히고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수치를 덮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네가 열심히 해야 이룰 수가 있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네가 이루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 얼마나 유혹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다 함을 입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 땅을 살면서 죄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서 20절에 이 바울도 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게 하고 자꾸 악을 행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자녀인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나 육신에 거하고 있는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세상이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뜬금없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감사를 하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유가 다음 장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바울의 감사의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모든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읽어보면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 죄의 근원인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 천국 백성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원래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자존감도 생기게 되겠죠.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고 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또 원치 않게 죄를 짓게 될 수도 있고 뭔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큰 범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뭔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져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우리 큰사랑교회 렘넌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기 전에 찬양 한 장 할까요? 혹시 그 사랑 얼마나 피아노 좀 쳐줄 수 있나요? 네, 악보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